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요. 다른 나라도 그러겠지만 특별히 우리 한민족은 정말 복 받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숟가락에도 복자 쓰고 또 주머니에도 복자 써가지고 돌리고, 그죠? 요새 현대판 한국의 5가지 복 중에는 이빨의 복도 들어있어요. 이빨의 복. 이빨도 튼튼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빨 중요하죠. 옛날에 노예시장에서 노예 살 때 백인들이 흑인들 쫙 세워놓고 딱 관심 있는 애한테 딱 가서 입 벌려가지고 입을 딱 본다고 제일 먼저 입을 봐요. 이빨을 보는 거예요. 이빨이 부실하면은 그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거나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빨 부실한 거 사지 않습니다. 낙타 사는 사람도 벌써 낙타 보면 입술 딱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빨 보더라고요. 근데 그 현대판 복의 개념 오복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오복이 있는데 그 오복은 사실은 중국의 것을 카피한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중국의 고전 중에 서경이 있는데 서경 책이에요. 책. 사서삼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서삼경. 뭐 중학교 다닐 때 보면 한문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얘기 이런 고전이 있는데 거기 서경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오복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거 우리나라로 그대로 온 거지요. 예를 들면 뭐냐면 수, 오래 사는 거. 부자가 되는 거. 강령이 있더라고요. 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세 번째 복이. 네 번째 유호덕. 유호덕이 뭐냐면요, 덕을 좋아하고 덕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참 중국 사람들 대단해요. 마지막 5번째 복은 고종명. 고종명. 뭔지 아세요? 원한이나 한을 남기지 않고 편안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거. 이 5가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이 받는 복은요, 아주 다른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 속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 속에서 쓴 편지에게.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신청했죠. 어필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감옥에서 이 편지를 오늘날 띠르키에 가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가 있어요. 하이웨이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에베소가 나옵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AD 62년경,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쓴 편지. 감옥이라고 하는 데가 뭐 유쾌한 데는 아니잖아요. 정식 감옥 2번 가봤네. 한 번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인데 가해자가 됐어. 근데 그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이게 뭐 고의로 그런 건 아니죠. 뭐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뭐 어쩌다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줘요. 합의를 안 해주니까 뭐 벌금 이런 건 해상이 안 돼. 합의를 안 해주면 가야 돼.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저희 친척인데 제가 한번 가봤더니 갔어요. 또 한 번은 미국에 와가지고 신학교 다니는데 이제 감옥에도 목사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감옥에도 목사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에 와가지고 채플린
감옥에 있는 채플린 오라고 이제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잘 안 올라 그러잖아요. 감옥에는 그 뭐 누가 그 감옥에 그 채플린 갈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좀 채플린을 와달라고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협조해가지고 전교생을 다 버스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1학년짜리들만. 그래서 이 주립 뉴저지 주립 그 교도소가 있더라고요. 갔는데요. 정말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 성 있잖아요. 성. 영화에 나오는 성 막 무슨 무술 영화에 나오는 성 같은 거 이렇게 높아. 아유 그거는 사다리도 놓고도 너무 높아가지고 도망 못 나와. 빨간 벽 떨어졌는데 그런 게 숨어 있더라고요. 높은 산성 같아. 거기 들어갔는데 와 정말 놀랐어요. 제일 처음에 놀란 거 백인이 거의 없다. 거의 다 흑인이에요. 내가 백인을 못 본 것 같아. 스페니쉬 같은 사람 한 명만 보고 전부 흑인이에요. 흑인이고 쇠사슬이 얼마나 두고 발열을 거는데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걸어가는데 이게 너무 쇠사슬이 무거워가지고 끌리는데 정말 무게감 있게 끌려요. 그리고 중범죄인인지 막 여기도 차고 복도에서 이동하는데도 이걸 했더라고. 이거 하고 등치가 그냥 지금 좀 과장해가지고 그 사람 허리에 내 목이 닿는 것 같아. 얼마나 이렇게 있는데 그냥 방마다 다 있어요. 방까지 들어가서 다 보여줍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오래된 감옥인가 봐요. 아래층에 갔더니 토굴 같아. 그 위에다가 이제 다시 도치했나 봐요. 테레비도 있는 집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근데 무섭더라고요. 그런 데서는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거기 깡패들도 많잖아요. 감옥에서 정말 형을 살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한번 가봤어요. 여러분 감옥이 뭐 유쾌한 데는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아무리 뭐 자택연금 형식이라도 감옥이 뭐 좋은 데는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그렇게 감사가 우러날까. 근데 여러분 오늘 편지를 쓰는데 대본의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아니 감옥에서 뭐 이렇게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자기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찬송합시다. 대단하죠? 찬송하리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땅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복과는 전혀 다르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런 거와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복, 바울이 이걸 말합니다. 이 복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어떤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복. 그러니까 뭐예요? 찬송하잖아요. 여기는 뭐 부자 되는 거, 오래 사는 거, 뭐 덕을 쌓는 거, 뭐 한이 없이 죽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찬송해야 된다. 대단하죠? 정말 예수 믿는 진짜 예수쟁이에요, 바울.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분명히 뭐라 말씀하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복음을 받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전도도 하고 텔레비도 나오고 복음이 나오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믿음을 가졌으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거 찬송합시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됐는가? 그 복을, 그 구원의 복을 어떻게 얻게 됐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택과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선택과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그것은 구원입니다. 내가 무슨 좋은 차가 있다든지, 내가 무슨 뭐 멋있는 신발이 있다든지, 내가 무슨 뭐 돈이 많다든지, 내가 뭐 알통이 툭툭 나온다든지, 이런 게 복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내에 들어가는 거, 천당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복, 이게 최고의 복인데,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조건 없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하지, 내가 그렇게 의롭고 덕이 깊고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내가 정말 믿음이 출중하지,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6절에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나오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 뭡니까? 우리 받은 구원은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너 교회 잘 나와서, 너 봉사 많이 해서, 너 믿음 좋아서, 너 뭐 사회적으로 직분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있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데 조건이 없어요.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선물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선물을 난 이 사람한테는 주는데 이 사람한테는 주고 싶지 않아. 근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 선물인데. 아니, 사람에게도 그런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고, 그레이스를.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아니,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선물도 나도 내 마음대로 주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자기 마음대로 주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자유를 왜 하나님께는 없다고 말하려고 그러냐고. 그잖아요. 내가 볼펜 주고 싶으면 주고 사탕 주고 싶으면 주는 거지. 아니, 나도 그런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생명을 주는데 하나님은 자유가 없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줘야 돼. 그런데 어떻게 있어요? 다 주다니. 그 내 마음인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의 자유라고 합니다.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 The freedom of grace. 내가 그레이스를 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에베소 교인 여러분들은 그런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또 마치 어떤 어른이 고아원에 있는 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공부를 잘했어. 얘를 보니까 나중에 성격은 그냥 참 좋을 것 같아. 그런 거 다 따져보고 그 아이를 입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아이는 부모가 없어. 내가 키우겠습니다. 내가 정성껏 키워보겠습니다. 학대하지 않고 키워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른이 그 아기를 입양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입양해서 키워보는 애가 이게 막 성질이 안 좋아. 애가 막 나쁜 짓도 막 하고, 아예 중3짜리가 막 학교에서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막 정황 맞고 막 그래 속을 새겨? 그래도 여러분, 그 잘못을 저질러도 그 신분은 취소되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너 입양했는데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아유, 고등학생쯤 되니까 한국에는 참 옛날에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 내 친구인데 이게 국민학교 동창이에요. 국민학교 동창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옛날에 뺑뺑이 돌렸잖아. 고등학교 갔는데 얘 또 만난 거예요. 같은 반이야. 또 만나서 너무 반가워. 내가 국민학교 때 동창이니까 고등학교 때 갔는데 또 만난 거예요. 네 녀석이 조금 있다가 결석을 하는 거야. 학교를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 그러더니 어느 날 학교를 계속 안 나와.
계속 안 나오는 거야. 담임 선생님이 계속 안 나오니까 핸드폰도 없잖아 그때는. 그냥 그 집을 가서 찾아보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밤무대 아시지? 밤무대 쇼하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얘가 드럼 치고 있어. 얘는 드럼 잘 치는 애예요. 드럼을 잘 치는데 고등학교도 안 졸업했는데 밤무대 가서 드럼 치고 있는 거예요. 학교를 안 오고. 자기는 학교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를 계속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정학 줬다가 나중에는 퇴학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속색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버리지는 않아요. 그 선생님도 그 아이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 같아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찾아간 거예요. 학교로 가라. 그 밤무대 그는 졸업하고 가라. 정하고 학교로 가라. 여러분 신분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그 아이를 선택한 근거는요. 그 아이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 아니라 그냥 그 어른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선택한 겁니다. 애당초부터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해가지고 내가 선택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잘못되고 좀 의로운 길을 걷지 않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안정감. 잘못하는 건 나쁜 거지만 혼날 수는 있지만 버리지 않아. 절대적인 안정감이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찬송해야 돼. 찬송밖에 할 게 없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걸 제일 잘 표현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뭐 가난했나 봐요. 물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올리브 감람나무의 열매도 없고 밭에 푸성기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제가 보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숟가락밖에 없는 거야. 아니 그거 다 그게 전부 다인데 그게 없어. 없어도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만으로도 난 너무 기쁘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창고에 그냥 그 말려놓은 무화과가 잔뜩 무화과 5가마니가 있어서 그거로 인하여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뭐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대단한 거예요. 하박국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기쁘다. 이거 바울하고 제가 볼 땐 똑같아. 2026년에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본질적인 기쁨 가운데 환한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짜증나지 않는 일이 한 번도 없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괴롭고 섭섭한 일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기본적인 기쁨,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에 보니까요. 나를 선택했는데 언제 선택했어요? 언제 선택했죠? 창세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요. 여러분 영혼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하나님 관계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오래전에 아는 사이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인간적인 열심, 내가 종교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어떤 인간적인 열심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세워놨던 확고한 그런 계획 속에 있었다는 그 사실에서 오는 우주적인 스케일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야, 내가 우주를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선택했어. 창세 전부터. 그죠?
그렇게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여러분의 영혼을 확정한 사실을 가리켜서 5절에 뭐라 하냐면 예정이라고 해요. 그걸 예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은요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한국에서 미국 처음이니까 제일 신기한 게 뭐든지 예약하셨어요? 예약 번호? 아니 무슨 차 엔진 오일 가는 것도 가서 딱 차를 대면 Do you have an appointment? 그것도 없으면 물어봐. 한국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지. 가는 게 장땡이야. 근데 여기는 그냥 오면은 잠깐 기다리시오. 예약한 사람이 있어요. 먼저 하고 시간 되면 당신 갑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존중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중요한 일일수록 예약해야 됩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대뽀로 막 찾아오는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창세 전.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죄가 많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말하자면 죄가 있으면 그 대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저스티스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대신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예정으로 시작됐지만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보혈, 그 대속의 은총을 통하여 그죠?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지만 결정적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대속의 은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뭔지 아세요? 입양한 것입니다. 표현하자면 원래 죄인이라서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입양한 것입니다. 입양.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들이 되었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자 로마서 8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예요? 양자의 영.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갖다가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아들 딸로 양자 삼아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친 진리. 이사야 63장 8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 복을 깨달은 이사야가 63장 7절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 세상에 이 구원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대본에 찬송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바울사도가요 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양자의 개념을 끌어옵니다. 너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네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아닌데 예수의 피를 보고 너를 아들과 딸로 입양했다. 그래서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종의 영이 아니고 뭐예요? 양자의 영을 너는 가졌다. 근데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는요 입양이 있어요. 근데 법이 아주 잘 돼 있어. 그 당시에 벌써. 예를 들면 로마의 법 가운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8권 제47장 입양의 효력과 절차를 다룹니다.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입양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고 그 입양하는 그 장관 앞에서 행해지는 엄격한 사법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양자 삼는다.
그럼 여기다 기록하라고. 그래서 문서 정도가 아니라요. 그 행정관 앞에 가가지고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입양된 양자는요, 아버지가 걔를 양자 삼을 때 걔가 빚진 게 있잖아. 그럼 그걸 누가 다 갚아줘? 아버지가 싹 변제해야 됩니다. 법입니다. 싹 변제하고 걔를 내 아들로 삼으면은 얘가 빚진 건 내가 다 갚는다고요. 싹 변제합니다. 그리고 얘를 입양했는데 많은 빚을 진 걸 다 청산하고 노예 뭐 이런 거 다 하고 내가 입양을 했는데 얘가 좀 잘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입양을 했는데 그걸 다시 사회적인 고아로 내버리는, 내 생각 잘못했어. 너 가. 너 싫어. 이렇게 사회적인 고아로 내버리는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세요? 친자식은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입양을 한 거는요, 파양을 못하게 했어. 이 로마 법이야. 친자식은요, 시장에다가 3번 갖다 팔면은 끊어진다고 돼 있어. 3번 막 노예로 팔아버려? 3번을 팔아야 돼. 또 와서 아버지 나 용서해줘. 또 하는데 3번을 팔면은 끝나게 돼 있어. 그런데 한 번 입양한 거는요, 파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로마 법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걸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양자의 영이다. 너의 신분이 양자라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 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4절에 있어요. 뭡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 너도 나 닮아라. 그래서 뭡니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요것이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입니다. 목적. 그죠? 우리가 현재 완벽해가지고가 아니고요. 장차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구원해 주신 거죠. 이건 마치 조각가가 여러분 돌이 있어. 이렇게 돌이 있어. 이거 막 아주 뭐 그냥 큰 덩어리 돌이야. 근데 그 돌을 삽니다. 비싼 돈을 주고. 왜 삽니까? 그걸 가지고 앞으로 깎아내가지고 멋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그 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미켈란젤로는 다윗 그것을 조각했는데 그게 5m가 넘어요. 상상해 가세요. 얼마나 큰 조각이에요, 이게. 5m가 넘는데 이 다윗을 만드는데 4년 걸렸더라고. 4년. 미켈란젤로. 근데 피렌체에서 1501년에 대리석을 샀어요. 대리석을 샀는데 그 대리석은요, 이건 돌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이 돌을. 40년 동안 그냥 방치돼 있던 대리석인데 이걸 미켈란젤로가 샀어요. 미켈란젤로가 그거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그 돌을 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서 다윗이 나타날 거를, 이거 이렇게 깎으면 다윗이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5m가 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는요, 얘를 앞으로 잘 다듬으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앙 인격체가 되겠구나 하고 돌덩이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 바이올린을 잘하는 사람이 많겠죠, 이 세상에. 근데 역사적으로 전설적인 바이올린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사람이에요. 니콜로 파가니니. 이 사람이 1780년에 이태리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 유명한 사람. 왜냐면요, 이 사람이 아주 외모가 창백하고 말랐대. 아주 외모가 창백하고 말랐는데 바이올린 아주 그냥 시들린 것처럼 이걸 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요,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이태리를 정복합니다. 이태리를 정복하고 이제 정복했는데 거기에 루카라고 하는 CD가 있는데 그 루카라는 CD를 자기 여동생한테 너가 다스려라. 그래갖고 여동생을 거기 거버너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카에서 나폴레옹 여동생이 이태리에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그 루카에서 1805년 8월 15일 날 이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나폴레옹에 헌정하는 나폴레옹 소나타 이거를 작곡해가지고 이제 이게 하는 거예요. 1805년에 그 루카에서 나폴레옹 생일에 이걸 하는데 하다가 이게 끊어졌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이게 줄이 다 끊어져 하나만 남았대. 제일 아래 지휘선만 남았다는 거야. 하나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잖아 이거 하다가. 근데 이 파가니니가 한 줄로 끝까지 잘 연주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신기에 가까운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역사에 남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아니 바이올린 줄 하나 남았는데도요. 파가니니가 잘하니까 연주가 돼야 안 돼? 돼. 우리 줄 터진 인생 같아요. 우리 별 볼 일 없어요 사실. 우리는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굉장한 그런 자랑거리 별로 없어요. 우리 연약한데 연주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하죠. 그러니까 항상 소망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줄 터진 바이올린 같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줄 하나로 굉장한 연주를 했던 파가니니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 이걸 통해서 구원받아 양자가 됐어요.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줄 터진 바이올린 같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바울 사도의 고백을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시대에 입양한 아이를 법적으로 절대 파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로마가 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피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는 그 사랑 붙잡고 천국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수없이 줄 끊어진 바이올린처럼 그렇게 부족한 저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신앙생활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